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5번째 편지로 사대교회가 그 수신자입니다. 사대는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적인 조건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지정학적, 지리적으로도 유리하였기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돈은 많지만 땅이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 것으로 인한 불안함에 늘 대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 상황이 사대의 환경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불안한 일본 사람들이 검소하고 행동이 조신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사대 교회는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그러한 배경이 사대 교회 성도들을 명목상에 무늬만 성도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대교회는 사람의 아들로, 시대의 아들로, 도시의 아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마디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의 팩폭을 사대교회에 날리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특이한 점은 칭찬이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칭찬이 없고 책망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칭찬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로 시작하니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게 매우 가혹한 주님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꽤 좋아합니다. 특별히 참가자들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담아 듣고 집중하고 경청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들의 발라드, 또 싱어게인 등의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진행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누가 나와서 스타가 될까, 좋은 노래 들려줄까 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그들의 칭찬에 공감하며 또 기가 막힌 표현들을 들으며 감탄하고 귀가 즐겁고 마음이 들뜨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이 칭찬이 최고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래를 다 듣고 심사위원이 멍하게 있다가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고는 제가 감히 심사할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심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시청자들 앞에, 관객들 앞에, 심사위원 앞에 조마조마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실망스러운 평가도 있겠죠. 엄청난 가창력을 폭발시키고 자신의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무대가 끝납니다. 여전히 심사위원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마이크를 듭니다. 저는 이번 무대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감동도 없었습니다. 이러면 그 무대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어서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기는 누구보다 노래 잘하고 이렇게 하면 칭찬 듣고 인정받고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무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인생의 심사위원이신 하나님 앞에 평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리고 종국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한순간도 한시도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후할 것 같습니까? 박할 것 같습니까? 이미 4개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칭찬이 있고 칭찬만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실수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잘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칭찬과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예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르기에 부족한 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었고 두려워 떨었던 기드온, 하나님이 놀라운 재능을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준 삼손, 그의 방탕한 삶이 있었으나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께서 올려 놓으십니다. 연약해도 죄가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후한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를 보면 얼마나 사대교회가 엉망인지를 알게 됩니다. 칭찬 한 자락도, 칭찬 한마디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로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았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강한 도시죠. 사람들의 부가 흘러넘칩니다. 활기차고 힘이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으로. 그들의 겉모습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제법 종교적인 분위기도 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과 달리 교회는 한순간에 죽는 일이, 사망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사람도 100명이라고 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되겠죠. 병이 됐건 뭐가 됐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사고를 사람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니 한순간에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사망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도 하루아침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핏값으로 샀으니 살아있는 존재죠. 그 생명이 죽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사대교회가 죽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초창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변질되고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복음의 상실에 나가기 시작하는 그때, 조금 빗나가는 그때가 다시 돌이키고 살려놓기 가장 좋은 때인데 그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죽었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물리치리라 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비참한 일이죠. 사대교회는 우린 죽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죽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닙니까? 중세의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6세기에 교회 타락이 가장 덜한 곳은 독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오직 타락의 초기에만 타락을 참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독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부패, 타락이 더 심했지만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타락이 몸에 배면 익숙해지고 무뎌진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이 가장 덜했던 독일에서 조금 잘못된 일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하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봉기하고 분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만 초기에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초기에 잡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죽었다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티는 있어요. 겉으로 보면 경건해요. 겉으로 보면 성도입니다. 성자처럼 보여요. 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경계하고 돌아서고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주장,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 가운데 최소 50%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거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것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지 가지고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참된 신앙이 없는 이들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은 듯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세우고 비판하고 대적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영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구제한다고, 어떤 말씀도 어기지 않는 퍼펙트맨으로 여기면서 으스대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죠?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나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로 노래를 잘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은 특별할 게 없네요. 감동이 없습니다. 땡.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덤. 죽었어요. 썩습니다. 냄새가 지독해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겉은 석회칠을 한 겁니다. 칠을 나왔으니까 하얗게 보이죠. 겉은 하얀데 속은 죽은 구더기가
죽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이 아름답고 겉에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면 오직 악한 것들, 불법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저 바닥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그게 사대교회 성도들,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복장을 하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냅니다.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 마이 갓. 언제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들의 그런 외면과 달리 내면은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솔루션이 이어집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죽었어도 주님의 몸이죠. 아픈 손가락 같은 게 사대교회입니다. 그 솔루션이 그 영적 심폐소생술이 주어집니다. 죽어버렸는데 어떤 것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좀 쉽게 번역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죽어가려는 상황에 있는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대교회는 100%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서 죽지 않고 강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생명이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살려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수년 전에 타임지에 신생아 쌍둥이 사진 하나가 실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의 사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수치를 어기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건강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를 포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왼쪽 아이, 다른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고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이는 건강하고 하나이는 그렇지 못하여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건강한 아이의 터치로, 그의 안아줌으로 둘 다 살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죽어있는 누군가를 살게 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미랄의 가사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그냥 말로 띡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목숨을 건 선지자들, 목숨을 건 사도들, 목숨을 건 제자들, 목숨을 건 성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너무도 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회복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벗어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다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만 듣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소수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적인 소수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만은 여전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것들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죄에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았기에 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의 모든 이들이 휩쓸려 갈 때 중심을 지키고 휩쓸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안다고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은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갔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이 소수를 가르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룩한 바보라고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역사의 남은 자입니다. 역사의 그루터기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죠. 그들 소수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바보라고 여기고 모두가 실패자라고 여겼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거루터기라고 그들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고 활용하고 또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배척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도입하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의 힘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가 먹거리를 볼거리를 주는데 먹거리는 스테이크고 볼거리는 수많은 빌딩 숲을 보여준다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 나라에 더 좋은데
한국에 왔으면 한복을, 김치를, 불고기를, 불국사를, 경복궁을 가고 우리의 음악을 듣고 우리의 무용을 볼 때 야, 세계에 없는 이게 한국적인 거야 라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성도다운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소수에 속하는 것은 용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눈총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뒷담화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정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흉내내면서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 일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와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서 생명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솟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는 의인이고 스스로는 완벽하고 완전한 자라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판단과 평가를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그 내밀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서 꿈틀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